저희는 지금 금요일마다 이 사도행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40년 동안이나 안진병으로 태어나서 고통받고 있던 한 사나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건 대단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광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철저히 돌립니다. 당연하지요. 근데 당연한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책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유치원 때 다 배운다는 거예요. 어른 알아볼 줄 알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건 이미요 다 배웠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사는 게 문제죠. 교회를 한 서너 달만 처음 다니면요 기독교에 대한 기본 원리와 질서는 딱 깨달아 버립니다. 문제는 이제 남은 평생의 우리의 숙제는 무엇이냐면 그걸 얼마나 실천하고 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아닙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믿음이 아닌 걸 붙잡고 우리 스스로 지식에 속아서 헛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안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영광을 철저히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랑하지 말자, 변명하지 말자, 그리고 판단하지 말자. 참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처럼 당연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된 삶이 가능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끊는 삶이 당연하고 안 변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변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변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말세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40년 동안 고통받던 안진병이가 일어난 이 사건은 감출 수 없는 사건, 엄청난 파급.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 큰 기적을 통하여 5천 명이 회심하여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큰 무리가 구원받는 게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성령께서 처음 임하시는 그 초대교회 단생 사건으로부터 3천 명이 회심하여 돌아오고, 그 다음에 안진병이가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천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세상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봅시다. 한번 봐요. 5절. 자, 4장 5절 봅니다. 본문은 아닌데 이튿날, 그러니까 5천 명이 회심하여 돌아온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튿날 누구들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들이 모였어요. 이들이 무엇을 하려고 모였는지를 잘 보십시오.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이들이 무엇을 하려고 이곳에 모였는가? 이들은 누구냐? 첫째로 한마디로 이들은 종교의 영에 중독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너무 잘난 사람들이에요. 관리들,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여기서 나타나는 장로들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님들로 생각하면 안 돼요. 종교 지도자들, 이들, 관리들, 서기관들, 말씀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너무 잘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지언정 절대로 배울 수 없는 사람. 감히 이 사람들은 누가 바꿀 수 없는 존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모여서 이들이 뭘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아니면 갈 수 없다. 이 말씀 아시죠?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른은 못 간다 그런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면 어른은 못 간다는 말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이 그런 어떤 어린아이, 나이 어린 연소한 아이들만 천국 간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겠습니다. 영적으로 굳어진 자들, 영적으로 닫혀진 자들, 영적으로 너무 잘나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른이다. 성장판이 닫혀버린 어른, 이 어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한마디로 이들은 종교의 영에 갇혀진 자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뭘 걱정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15절 이들이 봅시다. 15절. 명하여 이제 불렀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이제 그다음에 병 나은 사람도 불러서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어. 이거 뭐 거짓말도 아니고 사람들을 속인 것도 아니고 자기들 눈앞에서 안진병이가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하여 촉발된 이 엄청난 권세 앞에 이들이 무릎을 꿇어버린 거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어서 돌려보내고 이들이 의논합니다.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전에 이런 일이 있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 도무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종교 재판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지? 대책에 하는 거예요. 이걸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저녁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종교의 영을 생각한다. 종교의 영에 대해서 제가 7번 설교했어요. 종교의 영. 저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 때문에 지옥을 갑니다. 많은 것 때문에. 근데 이 종교의 영의 피해만큼 큰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것이 이렇게 큰 피해인지 아세요? 가장 속을 수 있는 비율이 커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보다 더 큰 거라 이거는. 그건 표가 나잖아. 누가 성화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자꾸 무리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욕설을 해대고 막 뭔 재정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눈에 딱 띄어버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분별이 딱 쉬워요. 그건 가짜라. 저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 휘청거리고 다니는 거지. 막 열심히 했다 또 막 추락해 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거는 말할 가치가 없는 거라. 오히려 그건 경계하기가 쉬워요. 그거는 뭐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그냥 나만 시험 안 들면 되고 나만 상처 안 받으면 되고 사실 이런 말씀도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상처라는 건 상대적인 것이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내가 많은 사람을 상처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기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거는 말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아무튼 현실은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오히려 분별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제가 자주 이런 예를 들었어요. 자주. 교회에서 직접적인 상처, 금전관계나 뭐 언어의 미성숙이나 행동의 미성숙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그거는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구나. 왜 이런 일이 있지? 큰일 났네.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겠다. 이렇게 대책을 세우기가 의외로 쉽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는 뭐 징계를 하든지 화해를 시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근데 이 종교의 영은 너무 이게 교묘해서 이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사망의 숫자는 통계에 잡힌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잡혀요. 119나 이렇게 사망, 사건, 사고 또 보험 이렇게 관계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서울 시내 가면은
어제의 교통사고 그래가지고 딱 떠버리잖아요.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중상을 당했고 이건 딱 파악이 돼요. 그래가 1년 딱 통계를 내면은 어느 도시에 어느 시점에 이 사건이 제일 많이 난다. 그러면 이제 신호 체계를 바꾼다든지 뭐 바닥에 어떤 고속도로 도로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대책을 세우겠죠. 그러면 1년 통계, 1년에 교통사고 나서 죽은 숫자가 몇 명이다 딱 나와버리는 거라. 네? 숫자 통계가 딱 나오네요. 폐암으로 죽은 숫자 딱 나와버리죠. 뭐 위암으로 죽은 숫자 딱 나오는. 우리나라는 위암으로 죽은 숫자가 많다. 대장암이 많다. 뭐 이런 숫자가 딱 수치가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 같죠. 큰 문제. 그렇지만 사실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소리 없는 죽음의 마수가 있어요. 화학 조미료, 담배 연기 이거는 잡히질 않아요. 이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죽지 않으니까 당장.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화학 조미료가 없어지고 담배를 전 국민이 끊어버릴 수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사망률이 뚝 떨어질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서서히 소리 없이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잡히지 않는 무서운 죽음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단에 빠져서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종교형에 미혹돼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이단에 빠져서 죽는 숫자보다 정상적으로 멀쩡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무리들 중에서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 감히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반드시 이건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거는요, 너무 적이고 적인 것이고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마귀가 뿌려놔버린 수면제와 같은 거예요. 너무 교묘한 거예요. 너무 교묘해. 이 화생방 전쟁은 더 무서운 거예요. 왜? 무생무치. 무생무치. 총은 소리가 나니까 숨을 수가 있고 뭐가 팡 터지니까 피할 수 있고 그것도 위험한 일이지만은 불길이 뭐 연기가 피어나고 그러면 근데 화생방은 조용히 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람 훅 마시면 퍽퍽퍽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어느 정도로 퍼져 있는지 이게 어느 선까지 가야 할지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국제전쟁법에서도 쓰지 못하게 하는 거라. 근데 이제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죠. 워낙 저비용으로 고효율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섭게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이 종교의 영은 이단에 빠져서 지옥에 가는 숫자보다 훨씬 많다. 동의하시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동의하실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이것에 분명히 여러분이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종교의 영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신앙의 연륜, 열심, 열정, 어떤 신학 유무, 어떤 도덕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자기 기만에 빠뜨려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버리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관원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 이들이 미혹당하여 아주 종교의 영에 미혹된 모델로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그나마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제가 이것을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귀가 열려 있어서 그나마 자각을 하고 그런다 치지만은 아예 이론적으로 관심도 없고 그냥 복복만 외치다가 지옥불에 가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확신, 자기 기만에 빠져가지고 지옥을 향하여 연달아 달려가고 있다면은 이것이 과장된 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의 영이 왜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과.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이 땅에서 물론 부유함이 좋고 명예를 얻는 것이 좋고 힘을 갖는 것이 좋고 형통한 것이 좋지만 저는 그건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불교 신자도 우리보다 잘 된다. 불교 신자보다도 그들이 더 잘 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보다. 형통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형통한 사람을 셀 수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했잖아요. 미국에서 암센터, 유명한 암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신앙 유무, 즉 기독교인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더 적었는가?
그렇지 않았다. 똑같았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제 우리 기대와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암 걸릴 확률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정확히 인식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암 걸릴 확률은 똑같더라. 더 충격적인 사실, 암 환자 중에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암을 이기고 투병해서 승리한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나았더라? 안 그렇더라? 별 차이 없었다. 그건 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나음을 통해서 여기서도 암을 투병해서 이기는 분들이 계시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어쩌면 그런 부분에는 별 관심이 없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재산 정도, 학벌 저는 별 관심 없습니다. 정말로. 오직 모든 이 땅의 목사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추한 거는 재산 자랑하는 것이고 학벌 자랑하는 것이고 자기 무슨 가문 자랑하는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그거는. 자랑하려면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 같은 흉악한 것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보혈의 능력, 그것만 자랑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기만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면은 한평생 살면서 편안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다 받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기도의 응답도 받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 같지만 죽을 때에도 편안하게 죽겠고 죽을 때도 안심하고 죽겠지만은 죽은 다음의 삶을 과연 그걸로 무엇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 바울의 경고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이유가 있다. 자기 몸을 쳐서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자각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정작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러면 이 고백이 바울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어도 도무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 그런 말을 하면은 우리는 너무 잘나가지고 믿음 없네. 확신을 좀 가져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갔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기 확신은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의 기만성에서 속히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직 아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용서를 받았고 이 용서받는 이 상태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처절하게 세상과 싸워내지 않으면 나 같은 건 다시 얼마든지 세상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이 두려운, 이 살떨리는 두려움, 이 살리는 근심,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확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의 영이 노리는 치명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종교의 영을 이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전에 했습니다. 다시 오늘 종교의 영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걸 다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사람은요, 옛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관성의 법칙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해.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안수입사 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과거에 골초였거든요. 20년도 넘은 사람이라. 지금도 지나가면 고소하다는 거야. 지금도 누가 담배 피우고 지나가면 고소해.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물론 담배를 피운다고 넘어졌다고 하기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손을 씻고 완전히 옛 제약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싸워보지만 치열합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울고 성령님 뭐 땀 흘리고 막 일어서 가지고 남이 보면 미쳤다고 할 정도로 막 하고 그 집에 가다가 핸드폰 탁 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검색하고 인터넷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래야 안 그래요?
저는 그렇던데. 제가 얼마나 추접스러운 놈이냐면요. 여러분 다 간 다음에 제 방에 가서 주일 설교 준비하거든요. 빨리 끝나면 한 2, 3시. 이제. 근데요, 그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자료를 찾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터넷 서핑하고 있다니까 내가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럼 뭐 정치란을 이렇게 막 보고 있고요. 아, 안철수 이거 안 되겠네. 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생각, 오 하다 보면 한 10분 지나고, 아이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조사를 해봤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은 어쩔 수 없이 킬 수밖에 없어요. 타이핑을 한다든지 자료를 찾는다든지 검색을 하다가 자기가 설교 한 편을 보면서 엉뚱한 다른 걸 클릭을 얼마나 했는가 봤더니 한 편의 설교 그 짧은 1시간에 앉아 있는데 22번인가를 했더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럼 그분이 잘못된 건가? 저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관성, 옛날로 돌아가는 관성.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뜨겁게 뭐 성령 충만하고 해도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또 옛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건 오늘 한 것은 다 헛된 일인가? 그렇지는 않지요. 이것이 우리를 그나마 지키는 힘이지요. 이 예배, 이 기도의 가치. 저는 정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주 뻔뻔해요. 저는 정말 뻔뻔합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삽니다. 욕하려면 해라. 나는 뭐 원래 뭐 이걸 어떡하냐. 나는 원래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데 욕하려면 해라. 너는 깨끗하냐. 나는 속으로 그래요. 정말로 마귀가 참소하거든요. 마귀가 참소해요. 제가 우리 집안이 아직도 다 믿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제가 젊은 날에 학교 다닐 때 집회를 가면은 친구네 교회 이런 데 집회 가면은요. 설교를 제가 하고 내려오면은 우리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야 네 설교를 들으면 예수 안 믿으면 죽을 것 같아. 저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내가 설교를 잘했어요. 네 설교를 들으면 예수 안 믿으면 죽을 것 같아.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설교를 하고 딱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 집안이 예수 안 믿는다는 걸 이해할 수 없네. 근데 내가 그 설교를 딱 하고 강단을 딱 내려가면 마귀가 기전에서 딱 참소하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네 집안도 구원 못 시키는 것이. 그때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었을 때입니다. 네 부모도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 말은 잘하네. 마귀가 딱 참소해요. 저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물러가라. 우리 부모의 구원은 주님이 하신다. 나는 나발이다. 내 힘으로 되냐? 내 힘으로 되냐? 내가 노력 안 했겠냐? 내가 기도 안 했겠냐?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저는 딱 얼굴에 철판 깔아버려요. 욕해라. 저는 그러니까 저를 욕해도 저는 괜찮아요. 저는 얼굴에 딱 철판 깔았으니까.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와버렸나. 아무튼지 간에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돼요. 다시 시작하는 은혜. 아멘입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한 번의 실패로 잡아들여 버리는 건 마귀의 역사예요. 절대 정죄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정죄처럼 화살처럼 확 꽂혀도요. 여러분 정죄받지 마세요. 그것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지 나를 추락시키고 나를 패배주의자로 만들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싸매 주시는 하나님. 근데 아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아픔, 이 정죄, 이 고통, 이 수치 막 그런 거 밀려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 자아가 죽고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로 승리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절대로 정죄당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부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옛날에는 전화도 없잖아. 핸드폰 같은 것도 없고. 수요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되셨어요. 옥 목사님이. 천하의 옥 목사님이요. 제가 볼 때 자기 관리에 제일 철저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 그래서 그분을 평가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앞마당과 뒷마당이 같은 분이다 그랬어요. 저는 어떤 목회자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앞마당과 뒷마당이 같은 분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강남 한복판 솔직히 말하면 그 부자들
그 대단한 사람들 앉혀놓고도요, 전혀 이분은 자기보다 얼마나 학벌이 좋은 사람이 많으며 자기보다 유력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은 강단에서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고 호령했던 분입니다. 이분은요, 아주 무서운 분입니다. 그는 왜? 두려울 게 없으니까. 자기는 앞마당과 뒷마당이 같은 분인데 뭐가 무서워? 그렇게 자기관리 엄격했던 분인데 이분의 진짜 힘은 여기에 있었는지 몰라요. 수요일 날 이분이 교회를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설교를 해야 할 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부목사님이 아픈지 오다가 사고가 나셨는지 도무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집으로 전화를 해봤대. 그때 집에서 딱 전화를 받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설교해야 할 분이 집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시계를 잘못 보셨냐고. 지금 설교하셔야 할 예배 수요 예배인데 지금 오늘 수요일인 거 몰랐냐고. 그랬더니 나 오늘 교회 안 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설교해야 할 분이 오늘 교회 안 가? 한판 했어. 네가 설교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자, 우리가 그러면 욕먹어요. 그분이니까 이것도 미담이 되는 거라. 이게 뭐냐?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몸이 너무 안 좋다 오늘. 네가 설교해다오. 그러면요 교인들이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가로를 했으면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수요일 날 교회를 못 오고 집에 계실 정도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나가요. 그분 평소에 삶이 철저하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 오늘 한판 했어. 사모하고 한판 했으니까 설교 못 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해라. 이것이 이제 이분을 어떻게 보면 더 힘이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러면 마귀가 더 침범하지 못하겠죠. 다시 종교의 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의 영에 미혹되고 사로잡힌다고 해서 이상 행동을 하거나 돌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러면 오히려 쉽다니까요. 분별이. 더 무서운 건 이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의 영에 미혹되면 더 도덕적이고 더 양심적이고 더 선한 모습으로 가정합니다. 즉 말 그대로 종교적 성향이 드러나요. 종교의 성향이 뭐예요? 착함이잖아요. 종교의 성향이 뭐예요? 의로움 아닙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근데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와 윤리적 행위가 강화가 됩니다. 굉장히 강화돼요. 여러분 가톨릭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NGO입니다. NGO 단체. 북한의 쌀 보내기 1등입니다. 봉사활동 1등입니다. 가톨릭 신자들. 그걸 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못한다고 친다면. 그러나 생명이 뭐냐 이거예요. 수십 년 다닌 가톨릭 신자를 제가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예전에 전도할 때. 토요일 날 미사 갔다 오더라고. 우리 사거리에서 전도할 때. 그 선생님 어디 갔다 오니? 이제 알지 내가 공동번역 들고 오니까 성당 갔다 오는 줄 알죠. 예. 이야기를 해봤어. 아무것도 몰라. 나보다 몰라 성당에 대해서. 마리아 무엇을 아는가? 마리아 성천설을 아느냐?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냐? 내가 이제 막 치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멀뚱멀뚱하고는 커피만 마시고 있더라고. 나는 몰라요 그런 거 복잡한 거. 그래서 내가 성당을 얼마나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20년 다녔다고 하더만. 20년.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럼 왜 성당을 다니요? 그냥 다닙니다. 지금도 그냥 갔다 오는 거라. 생명이 없잖아요. 그럼 그분이 형편없는 사람이었는가? 아닙니다. 굉장히 예의 있었어. 오히려 남이 볼 때 내가 더 도전적이었어요. 내가 막 젊은 사람이 나이가 좀 든 분한테 내가 막 들이대고 있는 거라. 막 제가. 이분은 노련하게 싸우지도 않아요. 슬슬 웃으면서 하면서 응대해가면서 화도 안 내. 싹싹 웃으면서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교회에 한번 갈게요. 안 왔어요.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사람들의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의 지탄 받았습니다. 왜 안식일을 범하는가? 할 말 없어요. 안식일 범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식일 범한 분입니다. 왜 제자들이 안식을 지키지 않느냐? 밀밭 사이 가다가 왜 일하냐? 밀을 왜 비벼서 먹느냐? 안식일날 일한 거 아니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너무 깨끗하고 너무 완전했던 이들은 예수님을 지탄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가는구나. 저것도 똑같은 놈이구나. 형편없구나. 죄인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가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아주 어설프고 부족하고 틀렸고 잘못되고 위험하게 보이는 거라.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전체가 그렇게 보이는 거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자 이들은 뭐라 했느냐면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렇게 평가했던 사람들이라. 도무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도무지 단단한 자아의 껍질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라. 종교의 영을 제가 정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십시오. 마귀의 능력으로 성도를 무력화시켜 경건하고 의로우며 훌륭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영향을 준다. 그래서 종교의 영은 아주 분명한 의도, 즉 위선적인 신앙생활이라는 방식을 이용하여 성도의 변화를 막고 현상 유지하도록 사탄이 임명한 어둠의 영이 활동하는 작업이다. 다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성도의 변화를 막고 현상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종교의 영의 목표다. 그러면 종교의 영에 미혹되지 않는 상태는 끊임없이 현상 유지하지 않고 영적으로 스펀지가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듯이 겸손하게 통곡과 애통함으로 더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 이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물은 복이라, 애통함은 복이라. 언제부터인가 눈물이 말라버리지. 언제부터인가 내가 팔짱 끼고 앉아있네. 언제부터인가 예배가 감격이 아니고 설레임이 아니고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예배가 습관적인 시간이 되어버렸다. 다 성에 젖어버렸다.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되어 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오는 것이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일하러 오는 것이 되었다. 이게 문제라. 이게 종교의 영에 미혹된 상태로 접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위험스러운 건 정작 미혹된 자신은 알지 못한다는데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었는데 죽은지를 몰라. 자기는 종교의 영에 미혹되어 있는데 미혹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의 영이 있다면 이것을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종교의 영에 미혹된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혼, 즉 본질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의 영에 미혹되면 본질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 자체의 구원이나 거듭남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들의 성향과 똑같은 모습을 오늘 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보이냐? 자, 자기들 앞에서 안지명이가 40년 동안이나 고통받다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40년 된 안지명이가 일어났어요. 그는 우리는 전부 감격해야 됩니다. 전부 축복해야 됩니다. 전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아? 응? 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기적이 다가 아니야. 그런 말 할 수 있죠. 응? 기적이 다가 아니야. 그 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기적이 다는 아니지. 그러나 40년 동안 처절하게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그 가족들이 피해 입을 걸 생각하면 감격 속에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종교의 영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나면요. 교회가 분란이 나면 정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왜? 본질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태를 통해서 지옥으로 다시 떨어져 버리는 실족하에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왜? 본질을 놓쳐버리는 종교의 영에 미혹됐기 때문에.
영혼의 본질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적의 현장에는 말씀이 우선이라고 빈정되고 성령의 역사 앞에서는 신비주의라고 판단하고 말씀 앞에서는 체험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나사로가 살아나서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에는 가시거리입니다. 저거 죽이자.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까지 죽이자. 그렇게 그들이 계획 세웠습니다. 왜? 이 나사로로 인하여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도무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형이 확 미혹되면. 그래서 이 뿌리는 너무 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생사를 거는 영적 싸움이다. 여기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요, 이걸 끌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 못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빚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영적으로 성장하여 깊은 데 들어가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종교형에 미혹된 교회 공동체는 본질을 망각하고 삽니다. 관심이 없지요. 부서 이기주의, 부서 이기주의, 형식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시스템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라. 그 사이에서 영혼은 지옥불에 가버려요. 쉽게 예를 들까요? 교회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 행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의를 하는데 음식을 뭘로 할 거냐는 거예요. 돈가스를 하자. 한쪽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거는 기름에 튀긴 거니까 몸에 좋지 않다. 비빔밥을 하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효도 관광하냐? 효도잔치에 애들한테 무슨 비빔밥을 하냐? 이래 가지고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90% 이상 써버려요.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의가 많으면 신앙 회의가 생겨요. 회의할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미혹이 돼가는 거예요. 계속 체계를 잡고 말이죠. 무슨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이러는 사이에 영혼은 하나같이 다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기만 하지 안에는 예수가 없는 영적 좀비와 같은 현상, 그러면서도 분별해내지를 못하고 아웅다웅하고 있는, 그리고 겉보기에는 시설이 좋고 또 교회 사람들이 모여오면 부흥하고 있는 착각,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있으며 얼마나 구원받았는가, 그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이런 종교 집단 체제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 한 명 해오면 5만 원을 지급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어떤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1교구, 2교구, 3교구 해가지고 목표 몇 명 해가지고 그래프를 쫙 그려놓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 교구장이 쫓겨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험합니까? 보험. 전도 프로그램 경쟁을 시키고 개개주의에 빠져가지고 영혼의 구원에는 별 관심이 없는 이런 일도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남의 교회 이야기하는 것 같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이런 현상들이 얼마든지 보이고 있다. 저에게서도 보이고 있고 우리에게서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알고 자각하고 끊어내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성해져서 관성으로 돌아가지 마라. 장로교회는 말씀, 순복음교회는 성령, 서로 싸워요. 말씀하고 성령이 싸워. 도무지 어디서 있어요. 우리나라는 영혼의 구원과 성령은, 예수님은,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교단만 남은 거예요. 교단.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를 다닌 모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40대가 됐는데 이분은 평생 엄격한 신앙 부모님 밑에서 평생 아침 예배를 드렸어요. 평생 아침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가야 했어요. 아니면 학교를 못 가. 교회에 그는 결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무려 8번의 그 개근상을 받았어요. 교회 학교에서. 그런데 32살의 이 사람이 자신이 거듭나지 못한 명목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32년 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종교형에 미혹돼 가지고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것이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런 종교적 행위와 간섭에 매달리게 될 때 종교의 영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종교행위에 미혹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자기 의와 자기 고집, 자기 덫에 빠지게 됩니다.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봐요. 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그랬죠? 누구를 부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고했습니다. 불러서 경고했다는 건 뭐예요? 가르치는 자가요. 훈계하는 자. 즉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내가 너 한 수 가르쳐 줄 테니까 너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 불러서 경고하는 거라. 이게 자기 의, 자기 고집. 나는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라는 전제에서 시작된 행위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류와 무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즉 도둑질, 살인은 큰 죄로 여기지만 미워하고 분열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풀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을 따지는 무게는 똑같습니다. 살인하는 거나 미워하는 거나 똑같다. 도둑질하는 거나 탐심을 품는 것이나 똑같다. 우리는 도둑질이 죄고 마음속에 탐심을 갖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의롭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기준이라. 이게 쉽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투명하게 보는 그 눈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형에 미혹되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교정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호되게 비판하고 옳은 소리는 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용서해 버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일에 대하여 문제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고 집어내지만 정작 해결점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해결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가능한 것인데 자기는 죽지 않고 남들어 죽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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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이 일은 전혀 해결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쟁이 나면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아세요? 상대방들어 계속 틀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들어 사과하라고 하는 것이고 상대방들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자기는 버리지 못하고 자기는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제가 그런 걸 잘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저도 내 고집과 의와 그런 것들이 끔찍하고 무서울 정도로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절대 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를 이길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나와 보세요. 나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제가 강당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위험하고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의 심판이 제일 큰 자리를 제가 서 있냐 그 말이에요. 목사하지 마시오. 저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싸우면 자기가 나가지. 나를 나가라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센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강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주님이 강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내 의와 고집, 이것이 처절하게 하루 24시간 꿈속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꿈속에서. 어떤 분이 교회에 오는데 적수가 생겼어. 눈을 떠도 그 사람 때문에 괴롭고 눈을 감아도 그 사람 때문에 괴롭고 24시간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꿈에서 나타나잖아요. 잠을 잤는데 그 사람이 앞에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가지고 그 사람 뒤를 확 집었다는 거예요. 어깨를. 응? 나 짝 좀 보자 말이야. 확 잡아서 돌렸더니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고 일어나서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적은 내 안에 있다. 적은 내 안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종교형에 미혹되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절망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두려움에 쌓여 사는 것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람들의 평판이 두려워합니다. 종교형에 미혹되면 사람들 평판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들이 뭘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거라. 근데 왜 그것이 두려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막겠으며, 또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끝나는 것인데 자기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이라. 반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주님의 평가에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라. 이게 본질이죠. 이게 복잡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들은 복잡해요. 종교형에 미혹된 사람들은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빨리 수습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회의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 요한은 한 방으로 보내버려요.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면 내가 듣겠다.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옳으냐?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크냐? 크지 않지 않냐? 나는 확신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이 일은 주께서 하신 일이다. 이걸 어떻게 바꾸겠냐? 그러니까 나는 이거 포기 못한다. 이건 고집이 아니에요. 자기 의도 아니에요. 담대함. 즉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의 인기와 평판과 자신들의 안전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이들의 담대함은 종교적 체계를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그것이 이들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종교의 영을 다 기도하자. 열정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천만에. 기도는 너무 중요한 영적 행위고, 물론 기도를 깊이 하고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를 바꿉니다. 종교의 영을 승리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종교의 영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기도조차도 악용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악용했습니다.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걸 과시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도 종교형에 미혹됐어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어찌 감히 이런 기도를 합니까? 저 세리와 같이 못된 짓 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종교의 영이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것은 주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기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이 도드라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 열정과 열심만 드러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답은 없어요. 오직 하나.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자기를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 각각 짐을 지거라. 자기를 살피라. 할렐루야. 나를 살피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이 시간 이후로 또 우리가 넘어질지 모르나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은 절대로 정지하지 말라. 어떤 일에 대하여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그럴 때 종교의 영은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해요.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을 하면 종교의 영이 점점점 커져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영적인 본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이 영혼이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평에 계신 권사님이 계세요.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그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분 뵙고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가게 하시는 데 갔더니 천사와 같은 분이 계시는 거예요. 얼굴이. 일하시는 분 중에. 권사님이 아니고. 인사를 하는데 이거는 90도로 인사를, 단순히 친절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몸에서요 겸손이 쭉쭉쭉쭉 흘러떨어져요. 보통 그냥 서빙하는 분이 아니라 얼굴이 전사와 같고
그 몸에서 배어나오는 영적인 그 흐름이 겸손히 그냥 옷자락에서 출출출출 흘러 떨어지는 거라. 아, 어떻게 이런 분이 있지?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권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10여 년 전에 자기 집에 처음에 왔을 때 불신자였어요. 이분이 간질 환자였어요. 상을 갖고 가다가 손님한테 가서 간질해버려요. 상 뒤엎어버리고 거품 물고 눈이 돌아가 버리고 그 손님들이 에이 재수없다 가버립니다. 가게 문 닫게 생겼어요. 권사님이 그때 결정을 해야 했다고 해요. 이 사람을 정리할 것인가 같이 갈 것인가. 정리하는 게 상식입니다. 정리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몸으로 남의 장사하는 데 와서 취직을 했다는 것이 무례할 정도입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며칠 일한 거 돈 주고 보내면 끝나요.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한 가지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가게 문을 닫더라도 이 사람을 살리자.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게 문 닫는다. 이래서 손님 다 떠나간다면 나 정리하란다. 그 대신 이 사람을 내가 잡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했대요. 그리고 밀어붙였어요. 이분이 치료됐습니다. 완전 치료됐어요. 가지고 그 댁에 제가 갔을 때 그 주에 제가 월요일 날 갔는데 그 하루 전날 주일날 그분이 권사 됐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면서 그분을 권사 만들었어요. 이분을. 이게 본질이죠. 이게 본질. 근데 99.9% 이렇게 믿지 않아요. 누구든지 조금씩 정도의 차이만 있지 종교의 영의 깊은 뿌리를 캐내지 못한 채 오늘 또 허덕거리고 비본질적인 걸 붙잡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만족에 취해서 자기 확신에 취해서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느냐고 속으로 큰소리치면서 겉으로는 세상에 겸손한 사람이죠. 겉으로는 세상에서 온전한 사람이죠. 세상에 그런 온전한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입냄새가 자기가 나는지를 못 맡듯이 종교행에 미혹된 자는 자기가 교만한지를 몰라요. 자기가 죽은지를 몰라. 자기가 속고 있다는 걸 몰라요. 오늘 이 밤에 이것들이 낱낱이 여러분의 자아 속에서 폭발되어서 깨뜨려지고 없어지고 캐내어져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